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의 사모함 가운데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또한 사용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또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신 말씀으로 또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연약한 심령들 주님께서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가장 많이 듣거나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뭐 죄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난 죄하고 전혀 이제 난 세상의 법을 교통법규도 너무나 잘 지키고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된다 라면서 회개라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단어 또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감사하자 하면서 또 감사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힘들 때는 인내해야 돼 하면서 인내라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용서해. 용서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그렇죠? 용서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우리 기독교만 쓰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또 이 부활이 있기까지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또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이러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봉사도 해야 돼 하면서 봉사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어떤 단어를 많이 쓸까요? 예, 제 마음을 꿰뚫고 계시네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헌신, 그죠? 우리 뭐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 헌신해야지. 근데 헌신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한글 성경, 한글 성경에는요, 헌신이라는 이 단어는 친구야 통틀어서 딱 4번 나옵니다. 4번. 네, 검색을 해보면 딱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이 4번 다 구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구약에 사사기에 2번, 오늘 본문에 1번 있고요. 그다음에 사사기에 2번이 있고 시편에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헌신을 안 보고 우리 시편에 있는 헌신을 우리가 볼 건데, 자, 그래서 근데 한글로는 4번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헌신에 대한 히브리 원어는 마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마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245번이 검색이 돼요. 근데 그 뜻이 다양합니다. 이 마레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가득 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봉헌하다라는 의미, 드리다, 그다음에 내어드리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단어들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헌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맞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헌신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번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헌신이 어떤 헌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난주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스토리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누가 대제사장을 세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임식,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짓을 했죠? 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두려워했던 거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요 여전히 아침마다 그 이슬이 마른 다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매일매일 40일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또 저녁이 되면 불 기둥으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다는 거죠. 어떤 곳에 빼앗긴지 모르겠지만 빼앗긴 거예요. 늘 내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지키고 있고 아침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잊어버린 거죠. 그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심까지 합니까? 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해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유다 전승에 보면 그렇게 예측하는 무리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어떤 분, 야,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불렀는데 모세가 또 허투만을 해가지고 그냥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한 무리도 있었고 일부 극진보적인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소동을 일으킵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이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아론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예. 정말 아론이 정말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켰다면 그걸 거부했을 텐데 아론도 두려움 가운데 직접 조각을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밤새 뛰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속히 떠나 부패했다. 말씀에서 떠나서 부패했다.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에 속히 떠나 부패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자 모세는요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 보니 진짜 이 백성들과 아론이 난리가 아닌 거죠. 예, 난리가 아닌 거죠. 정말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 아론은요 계속 핑계를 대요. 이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또 귀금속을 불에 집어넣었더니 태우려고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팍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요 진 가운데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니네들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때 누가 쫙 나오게 돼요? 모세 앞으로 레위 자손들이 다 모였다, 모두 모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 나와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호와 편이란 것은 네 편 내 편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거였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나는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편이라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죽음 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배반했잖아요. 그죠?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쪽 편에 속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자를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자 발 밑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발판, 발등상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어디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발등상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냥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날뛰면서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전히 뻣뻣하고 그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범한 죄, 이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지른 일들은 정당하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자들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레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손으로 죽이고자, 심판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모세 앞으로 나온 레위 자손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레위 자손이 쫙 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에게 뭐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 각각의 문, 이 문에서 저 문이란 것은 그 장막을 쭉 돌아다니면서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 어떤 사람 치라는 겁니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을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후반절에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레위인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나의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 레위 각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친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자기 친구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레위 그 각 사람이 보통 이웃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웃, 나의 가족 같은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잘 아는 가족 같은 그 이웃과 친구와 형제를 내가 죽이라는 거죠. 내가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지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친척의 조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아들과 똑같은 나이를 먹은 조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아들 같은 거죠. 예. 여러분, 이날 레위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요,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3,000명. 예.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예. 여러분, 이들은 레위인들의 형제,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나의 이웃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나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은요, 가족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웃은요, 내 가족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친구는요, 내 가족이에요. 그냥
내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레인들이 죽인 자들은요, 레인들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인 그 각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자들 중에서 그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이웃을 죽였을 때 그 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레인이라면 어땠을 거예요? 내 친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나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이웃, 가족 같은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내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것처럼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죽는 아픔만큼이나 큰 고통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모세도 레인이잖아요. 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모습을 보고 내 삼촌이 죽네, 내 조카가 죽네 하면서 내가 죽은 것처럼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모습은 앞으로 레인들이 감당해야 할 제사의 무게라는 거예요. 레인들이 앞으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무게가 바로 이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깨달아야지 믿음으로 그 흠없는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전가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어 하면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내 대신 죽을 제물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인들은, 가족 같은 그 죄인들은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가족 같은 그 사람, 그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겪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대부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데. 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처음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계명을 선포했을 때 모두가 내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언약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의 피처럼 죽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그렇다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대로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어떤 한 명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크레임을 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250만 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밤새 뛰며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약대로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3,000명만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비율이? 1.2%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2%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의 죽음이 내리기 전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모세에게 나온다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지 않는 자가 3,000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3,000명만 죽었다는 것은 또 반대로 하나님 편에 있었던 자가 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3,000명만 죽었다는 것은 3,000명 외에 250만 명에서 3,000명 뺀 나머지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셔서요, 믿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뿔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렇게 3,000명을 죽인 그 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오늘 본문절을 보면요, 사람을 죽였어요.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사람을 죽였는데 헌신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복을 주신대요. 그죠? 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복을 주시겠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죽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지금 우리 본문 전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앞절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기의 형제는 맞아요. 맞는데 자기의 이웃과 자기의 친구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죽여서 3,000명을 죽인 다음에 모세는 이 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죽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쳤다.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신을 쳤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누가 아픈 것처럼 아픕니까? 제가 아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요?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예. 제 큰애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막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허허실실 웃는 거예요. 너무 열이 나니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이탈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떡하면, 차라리 내가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이웃과 자기의 친구를 죽였지만은 바로 내가 죽은 거라는 거죠. 레인들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죽은 거, 가족을 죽였으니까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죽은 거라. 예. 여러분, 레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형제,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이웃과 자기의 친구를 죽일 때 꼭 자기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데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 레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레인들에게. 단순히 레인들이 하나님 편에 왔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래 잘했어, 이제 나머지 애들 다 싹 쓸어버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레인들이 죽이면서 바로 내가 죽은 것처럼 이 죄가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레인들이 앞으로 성막에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를 인도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를 이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너 성막에서 일해, 레인들 내가 선택했어, 아니에요. 이때부터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아픔인 것을 레인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감당하게 할 때마다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이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생명으로 인도해야지 하면서 제사를 집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헌신의 마음,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3, 4대만 올라가면 그냥 한 가족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구, 내 가족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 4대만 올라가면 다 야곱에서 만나요. 하지만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태어남도 각각 다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냐는 거죠. 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집을 떠나셨어요. 그죠? 예, 집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제자들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가 찾아온 것을 예수님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죠. 그다음에 또 직업도 다 달랐어요. 그죠? 직업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학벌도 다 틀렸고, 능력도 다 달랐고, 성격도 다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가족의 정의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이 가족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 앞에 또 수식어가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돼 있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떤 죄인이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는 나의 가족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에는 어떤 죄이든지 그 죄가 진홍빛처럼 붉더라도, 그 삶이 마라의 쓴물처럼 정말 부패하고 썩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똥물 같은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누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 죄가 정말 진홍빛처럼 붉지만은, 정말 내 삶이 마라의 쓴물처럼 정말 똥물 같은 존재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런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런 자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부패한 영 위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 부패한 영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다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 하나님의 부패할 수 없는 새로운 영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피 입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거죠. 그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예.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화목해 하십니다. 화목해 하세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헌신, 이러한 헌신, 내 삶을 드리는 거,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헌신의 의미를요, 깨달았죠. 알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3,000명의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나머지 백성들도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래서 큰 죄를 지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졌어요? 모세가 졌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데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속죄하는 건가요? 어떻게 속죄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 32절에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거룩한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리스트가 기록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근데 그 생명책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워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싹 지워주세요가 아니라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여러분, 이것은요,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요,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을 테니까, 내가 헌신할 테니까 그 백성의 큰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강구하는 거죠.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헌신하고 계세요? 정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내 가까운 이웃과 내 가까운 친구, 내 이후, 내 형제, 그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 제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는 거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조롱하고 또 시기하는 자들의 이름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더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성가대 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가대 했습니다. 저 테너 했습니다. 테너. 그 사람들이 테너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추잖아요. 음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소프라노 계신 집사님이 늘 저한테 잘 못 맞춘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연습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는 그냥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 들으니까 이제는 조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때 주님, 저 집사님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시면 안 돼요? 정말 무지한 요청인 거죠. 무지한 요청인 거죠. 내가 헌신하겠다고 성가대에 섰잖아요. 근데 그 헌신이 아닌 거예요. 헌신은요,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다시 세울 수 있는,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제 기관별로 또 전도회별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아마 내년에는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헌신은 우리가 말씀으로 봤지만은 단순히 교회에서 섬기고 그다음에 봉사한다고 해서 봉사한다는 게 그 헌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애찬팀으로 아니면 청소팀으로 또 찬양팀으로 또 아니면 찬양대원으로 또 아니면 반주자로 간사로 또 리더로 또 교육자로 또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교회의 중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근데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죠? 감사하면서 주님과 같이 나의 이웃과 그 친구,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위에 방황하고 실족하고 그다음에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우편 보좌로 다시 앉게 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동생인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그 야고보서의 주된 대상자, 원독자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위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앞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자들은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구약에서의 의미하는 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을. 이거 뭐예요? 생명을 다해서 죄인들을 어떻게 미혹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생명을 다해서 그의 영혼을 어떻게 사망에서 다시 구원할 수 있는가? 생명을 다해서 그 죄를 어떻게 덮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요. 어떻게 죄인들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오게 합니까?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드러내는 게 더 편해요.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는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서 막 이제 세무서도 전화하고 법무사도 전화해요. 근데 이 교회 관련된 것은 법무사가 잘 몰라요. 또 같은 그 건물을 이전하는데 그냥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가 있대요. 또 세무사도요, 교회 관련된 세금은 또 잘 몰라요. 아니, 세무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로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미혹한 길에서 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딱 4번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시편 110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을 봤는데 오늘 3절을 읽어볼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찬양도 있잖아요. 예. 주께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와요? 헌신하니 나온대요. 헌신하니.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죄에서 미혹하지 않게 하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헌신이 어떻게 헌신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의 권능한 날에. 여러분, 주의 권능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바로 이 권능의 날이라는 거죠. 그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로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옷,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을 때만이 그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 처음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의 날이잖아요. 오순절의 날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때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칼로 쳤던 이 가족 같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되자 이제는 즐거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 3,000명이 새벽 이슬같이 새롭게 청년처럼 3,000명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의 모든 지정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미혹한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33장에서 보면 이 모세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장막문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33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으로 덮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그렇게 덮여졌을 때 그 옷은요, 어떠한 조롱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그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지, 정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 나의 형제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애써 지키려는 그 자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그 허물과 죄를 덮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우편으로 인도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 고통을 레인들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즐거이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그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